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학개 2장 9절서부터 10절 여호와의 선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절에서 말씀을 봤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다. 네 군데를 감동을 시킨다 그랬었죠. 하나님이 그 감동이 뭐라 그랬었죠? 우리 성경에는 지진이라 그랬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가지 못할 곳도 갈 수 있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게 되면 그 삶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었죠. 은은 갈망이고 금은 불순물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 이전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은 성전을 얘기를 하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며, 지금 성경으로는 물질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뭐라 그랬었죠? 체질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푸는 것이 무엇으로 하냐 하면요, 마치 이 지구가 곧 종말이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단들이 특징이 뭐죠?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아니,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게 떠나간다는 얘기가, 이게 도착하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도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 초등학문이 풀어진다 그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말씀을 보고 풀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뜨거워지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정말 말씀을 봐도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뭐죠? 지금으로 목사예요. 그가 말씀을 열심히 풀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보고 듣고 다시 아볼로를 불러다가 뭘 합니까? 성경을 더 자세히 풀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요? 세례 요한의 말씀만 알았다 그랬었어요. 율법의 말씀만 알았다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사가 아닌, 지금으로 보게 되면 평신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듣고 나서 무엇을 증거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건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궁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너희더러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에는 나오는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 거리가 키로상으로는 한 1.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자 하는 자까지는 복음까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까지 너희들이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살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중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주어서 성도가 그걸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의 친구이자 목사인 친구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만에서 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국 팀하고 어떤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게임을 하다가 한국 팀하고 중국 팀하고 이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가서 그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역을 잘못해서 그들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이 중국말에 능통하고 통역을 잘해서 아주 잔치를 해피엔딩하게 끝냈다 그러더래요. 그만큼 통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목사는 그 말씀을 잘 대언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라.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대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을 함으로써 목회자의 그 삶을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목사는 그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인도해 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 밖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전, 이 형용사이면서도 이게 남성 단수인데요, 내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근으로 이게 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머리 안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빠라크란 복인데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줬죠. 그 전도도요, 결국은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만약에 주변에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진정한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요, 내 주변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 아내한테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섬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많이 다투었어요. 지기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했던 이것이 그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났더니 아내를 나를 섬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웃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행복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의 잘못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광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이 몸이 성전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크리라 해서, 이 크다는 것은요, 까돌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개서는요, 전체 흐름과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되어 있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 뭐야? 다 폐했어요. 아담도 첫 것은 폐했죠. 십계명도 처음 받은 것은 폐했어요. 우리 이 육체의 몸도 한번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아들 누구죠? 압살롬. 용모가 단장했다 그랬었어요. 그도 죽게 되죠. 왜요? 육으로 세운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육으로 내 것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포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 행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꽃이 피게 되면 꽃이 참 아름답죠. 과실수해 보게 되면. 근데 그 꽃이 다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때는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화려함, 권위, 그 하나님에게 반대된 것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만군이라는 건 싸우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육의 속성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 안에 평안을 주리라. 내 안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요, 평안이 있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평안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인데요, 이 뜻이요, 이 샬롬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너희 어둠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너에게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내 안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게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근심이 없게 했다니. 그 야베스는요, 나올 때 거꾸로 나왔잖아요. 근심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근심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몸집을 불리고, 때로는 하나님 해 주실 거야, 이건 이거 될 거야, 자기의 그 몸에 맞지 않는 옷. 그래서 다윗이 처음엔 자기 맞지 않는 옷은 입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근심이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쁨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요, 누가 조금만 무슨 말해서 서운해요. 무슨 말하는 순간 삐지고 화나고,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요, 그 어떤 말도 우리는 뭐야, 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주일에 어떤 그런 뭐 신방이라는 거 가게 되면 무슨 일인지 살펴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 것을 왜 그렇게 처리했냐고 반복적으로 시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이 주리라는 것은 나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다, 허락하다.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라 선포한다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여호와가 선포하다 그랬었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회 입법부가 있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 행정부가 시행하는 건 아니죠. 어디로 올라가요?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대통령이 재가가 떨어져야 행정부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아무리 의견에서 올라왔다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이 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허락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버스 차선에도 들어가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알면서도 해서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안 했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한테 자기 의로 하는 것들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너는 누구 의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의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아홉째 달 24일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강팍한 왕이라 했었죠. 저도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지금도 내 자신이 강팍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팍한 것 중에서 또 왕이에요. 왕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왕은 뭐예요? 남에게 지적질을 많이 하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왕된 삶을 다시 말하면 어떤 고집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내가 말을 해도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다 내 말을 듣고 너 말이 자꾸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성경의 인물에 등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인물이 있었지만 내 안에 이 강팍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해결하는 부분은 제20년이라 했는데 이것은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죠. 천지창조를 7일에 했어요. 그렇죠? 이 7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주일별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일이 썬데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은 뭐예요? 월요일은 달이란 말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태양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자에게 비춰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야 되는 부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그것들이 뭐예요?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은 걸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생명될 때까지. 그래서 11조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게 20이라는 것이 11조인데요 한 번에 내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물질의 11조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11조를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서 드리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그 예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는 그 예물은요 내 안의 혈기예요. 내 안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 그것을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저먹고 흠없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절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의 11조를 갈취했다, 절도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지금 이런 감정들이 생겼다는 그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 앞에 너의 취한 것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심해서 되시던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온 이걸 받아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과 이 동침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말씀이 동침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제 2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끔씩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단계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자적으로 이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작은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에 오셨을 때 알아봤냐는 거예요. 다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게 온다 했을 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못 깨닫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둘을 하나님의 천사로 바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에 그것을 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롯은요, 롯은 천사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반드시 변해야 돼요. 그 변할 때는요, 때로는 고통이 와요. 때로는요, 수치시름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에서에 보게 되면 그 씨가 다 떠내려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 썩었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라 그랬는데, 이 학개는 뜻이 말씀을 드릴 때 학개는 즐겁다, 축제하다, 흥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아닌 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웃음이 있었다 그래요. 아침에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과 거기에 되면 교제와 그런 나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트 플랭크 박사는 이 웃음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을 주는지, 이 웃음에는요, 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 안에서 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이 학계의 이만이라 그랬었죠. 이 9월은 오늘 보니까 구원이더라고요. 해방이에요. 무슨 해방이요? 어두움에서 해방이에요. 무슨 해방이요? 종교행위에서 해방이에요.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편해도 될 정도의 그런 교감과 있으면서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 속에 갇혀서, 자존심에 갇혀서, 무엇에 갇혀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대화하고, 나와서 말하고,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것을 감추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것도 감추게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만남으로 통해서 그 교제 속에서 드러나는 내 육의 속성이 있거든요. 절대 어떨 때는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이 구원은 구원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곳으로 출구를 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학계의 선지자, 이 성전이 세워지냐는 거예요. 주 재료는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이 안에 이거 다 있어요. 그것이 뭐였죠? 혈기, 근심, 이것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성전 짓는 거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들이 성전을 짓나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데 가면 담배 꽁초도 있고 술병도 있고, 그런 곳에 그 이방인들이 실제로 성전을 져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은 그 이방인들이 와서 나한테 어떤 또 때로는 못된 짓도 하게 되고 흉도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 성품이 가려져 가면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성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으셔서 학계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